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답.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들이 신앙과 신앙 순종의 유일한 준칙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책 전체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What is the word of God? 답.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거룩한 말씀,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말씀들이, 성경책들이, 그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어떤 말씀이냐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그러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갈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의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찬송합니다. 119편 232조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그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주의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 참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저는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법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로 명하시사 성실히 지키게 하셨나니 주여 나의 길 견고케 하사 주의 율례 지키
주님의 모든 계명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배울 때 주님께 감사하리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홀로 세세뭉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경배 그리고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무상의 은총을 따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택정하신 주의 정하심을 따라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따라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또 복되게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며 모든 미혹과 유혹과 정죄와 거짓 증언들로부터 확고하게 분별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기 위하여 그 외에 모든 선하고 유익한 수많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케 하시도록 분별하신 이날 주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상황을 인하여 비록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의 행하심을 주의 그 은혜의 사역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동일한 한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며 영광 돌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이렇게 주께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예비하신 큰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무론하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동일한 목소리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예비하신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한 주간 주 앞에 범죄한 수많은 순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탄케 하시며 그것으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하여 말끔히 양털보다 더 깨끗이 씻겨졌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을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앉으셔서 119편 233조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이 금의 옷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내 삶 갈 것이니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 싸우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늘 들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모든 길에 밝히 가르쳐 주소서. 이 불쌍한 입술로도 늘 서
거를 더욱 즐거워하오니 주의 입의 모든 글에 주 법도에 취하며 늘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의 율례 즐거워하여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 그의 길을 잃지 않겠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의 날에 우리를 이 공적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예배하신 말씀으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지금껏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또 감사를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만세전의 정하심과 그 실행으로서의 섭리의 은총을 참되게 고백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또 마땅한 도리를 다시 한번 행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상 주께서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5장 잠언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오늘 잠언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자는 이미 2장에서 잠언서의 전체를 개관하는 가운데 언급하였던 간음에 관한 주제를 본 장에서는 심화하여 설명합니다. 이 장에 보면 잠언서 2장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지혜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자신의 지혜 강화 설교의 대상을 언급하며 말하기를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의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고 지식을 지키라고 1절, 2절에서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잠언서 2장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이 그의 아들들을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임을 그렇게 알렸던 반면에 오늘 본장 5장에서는 무상의 은총으로 받은 그 보고 보배 창고를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구분이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지혜자 솔로몬이 또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지혜자 솔로몬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2장에서 잠언 2장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이런 지식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친히 주신다. 그래서 그 주신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이 너희를, 즉 교회를, 그 아들들을 음료로부터 또 온갖 그릇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 지혜와 명철과 근신을 또 지식을 스스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가 맞냐 이거예요. 2장에서는 다 주셔서 그것이 너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라고 표현하죠. 그냥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가 맞는데, 왜냐면 솔로몬이 앞선 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진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나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효력있게 부르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의로움, 거룩함, 영화롭게 될 것과 그 밖에 그것과 동반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인식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기도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
우리의 본연의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본연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육체라는 옷, 이 내 몸, 내 육체,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몸이에요? 아니죠. 누구 몸이에요? 다엘이 몸은 다엘이 하나님 몸이야? 누구 몸이야? 내 몸. 자, 예린이가 입고 있는 옷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옷.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옷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옷이에요? 내 옷이에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올바르게 이야기하였어요.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또 여기서는 나의 지혜, 나의 명철. 이게 우리의 교리적인 진술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구속함을 입은 것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속죄 사역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의 공로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상의 은총으로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 또한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총에 그것마저 떠맡길 것이 아니에요. 책임으로부터, 의무로부터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직접 주의하고 받들고 충실히 이행하며 지켜나가야 할 성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상으로 주신 건 맞지만 하나님 것으로 계속 이거는 하나님 지혜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 개혁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다.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악해요. 그렇게 우리가 게을러요. 그렇게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 거기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1계명 뭐예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리셨다 이거예요. 명령하셨어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내 본연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에 대한 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이 나로 안 지키게 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난 못한 거예요 라고 핑계댈 거리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 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뭐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또 그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정말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리시고, 또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견지한 채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혜자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또 주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통해 근신. 이 근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징계의 내용으로 근신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나왔을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은,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글 번역 단어가 나오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분별력, 분별을 생각하시면, 분별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 무엇이, 그러니까 구별보다도 분별은 뭐냐면 사리에 합당하게.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의 분별은 뭐에 합당하게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에 대한 분별, 그 분별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요? 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을 통해 근신을, 즉 분별력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거나 멈춰지지 않도록 지키라 하고 이제 1절 2절에서 명령합니다. 그 이유로, 그 까닭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간음, 5장 전체가 간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거를 다시 바꾸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저라는 것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예요? 앞에서 어떤 명령을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면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까닭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간음을 일삼는 여인의 입술과, 이 음녀, 간음을 일삼는 여인의 입술과 그 홀이며 유혹하는 말솜씨와 분위기는 마치 꿀처럼 달고 달콤하여 향긋하고 또 매력있고 마음이 미끄러지듯 자연스레 빼앗기게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지만 조금 구체화시킨 거예요. 음녀가 뭘까? 즉 간음을 일삼는 여인, 간음을 일삼는 여인. 내 입술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은 말솜씨나 어떤 말하는 내용이나 어투나 뉘앙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겠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해요. 말재간이 뛰어나고 굉장히 귀에 참 이렇게 귀에 달콤한 거예요. 들으면은
넘어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쓱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나에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살을 붙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와 팩트는, 요즘에 뭐 팩트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사실은 그 속내와 그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미끌미끌 자연스레 보이지만 그 속내는 사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쑥 같다. 쑥 같다라는 게 뭐냐면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 차례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쑥 같다 하면은 굉장히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달콤함의 반대가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달콤하지 않은 써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날의 칼, 여러분 양날 칼을 우리는 잘 볼 수 없죠. 양날검은 지금은 어디서 잘 볼 수 없어요. 집에 있는 주방에 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양날 칼이 아니라 한쪽만, 그죠? 한쪽으로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양쪽에 다 이렇게 칼날이 있다라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되게 씻을 때도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베어버리는, 아무 때나 베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무엇이요? 그 음녀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며, 여기 이렇게 특히 뭐 잠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서 특히 이게 3인칭 단수와 복수도 그렇지만 남성형 여성형이 많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으로 해야 될지 남성으로 해야 될지,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5절과 6절에서도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의미적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지금 번역 자체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을 다만 여성으로만 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말로 사람들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그냥 막 유창하게 말하지만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기꾼들이 여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간음하는 사람이 여자만 간음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건재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음녀라는 대상은 그냥 여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의 발이든 그녀의 발이든 음녀의 발은 상징적인 그 음녀라는 그의 발은 사지가 뭐냐면 죽음의 땅이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또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며, 스올이 뭐예요? 지옥을 가리키잖아요. 지옥.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겉은 번지를 하고 유창하고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했으나 속내는 쓰고 고통이고 양날검처럼 막 이렇게 상처투성이를 베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간다. 스스로 간다. 또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6절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자기 길에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난해한 구절인데, 3인칭이나 2인칭이냐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잠언서 전체와 2장의 내용과 본장 전체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을 저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녀는 너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음녀 자신의 길은 든든하지 못하여 든든하지 못하나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음녀는 음녀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찾지 못하게 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결론 부분인 8절입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7절 7절 8절이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으로부터 들으며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지키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순복과 이행과 실천으로서 음녀의 길에서 멀리하고 아예 그러한 유형의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사도의 말씀을 또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본문이 말하고 전체 성경이 말하는 음녀의 의미와 그에 따른 간음의 의미, 또 그 속에서의 우리 현실 속에서의 간음 및 음녀, 간음, 육적인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상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음녀로 번역된 주르라는 단어의 용례는 우리 주르라고 하는데요. 음녀로 번역된 것이 이제 주르예요. 주르. 이 단어는 이게 기본 어근이에요. 이게 원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기본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로 번역된 이 주르라는 단어는 음녀 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 외인, 사생아, 다른 불 할 때 성경에서 다른 불, 다른 향, 다른 신 할 때 다른, 낯선 자 할 때 낯설다 할 때 낯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그 의미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 주르라는 단어에 곁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곁길로 빠지다 할 때 곁길. 자, 그러면 곁길로 빠지다, 음녀, 이방인, 외인, 사생아, 다른 불, 다른 향, 다른 신 할 때 다른, 낯선 자.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자, 이게 좋은 의미예요? 어때요? 다 부정적인 의미가 다 여기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죄를 설명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이거 관역 이거 그렸던 거? 그죠?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하마르티아. 그죠? 하마르티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격기로 빠지는 거나 빗나가는 거나, 그죠? 네. 음료의 의미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격길로 나아가려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음료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간음 행위에 대해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는 정도는 다른 종교나 심지어 불신자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꽤나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단지 개신교라는 큰 테두리에서 목사로 간주되는 이들 안에서도 온갖 성폭력 및 추행 그리고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일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물며 불신자들 안에서라도 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도 않은 그런 세태입니다. 지난주 안에도 십수년간 그죠? 십수명의 성도들, 여성도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성폭력 혹은 성추행한 목사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왔었는데, 신앙을 빌미로 그러한 추행,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적인 부패의 모습으로부터 절제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것만 해도 신앙을 떠나서 그들은 참으로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역시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성격임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이며, 또한 성경은 그 정도를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또 그 음료로부터 멀리하라라고 할 때 그 음료와 간음이라는 그 성격은 육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서 훨씬 더 영적인 차원의 일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료는 어떤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대표하는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르, 곁길로 나가는 모든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불을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 그죠?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한 때 쓰였던 또 다른 향, 이런 것들이 다 주로 음녀라는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럼 보십시오. 그리고 음녀는 나중에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의미를 다룰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벨론이 뭐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바벨론이 있었죠. 한 국가로서,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실제적인 역사적 실존했던 이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봐요? 음녀로 보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다 뭐했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욕이 뭐예요? 음욕. 마음으로 음탕한 욕망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그냥 육체적으로는 안 하고 마음은 품었는데 손도 안 댔는데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간음 죄를 저질렀다라고 딱 말씀하시네요. 이미 간음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 영적인 것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여기 또 힌트가 나왔어요. 음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불, 다른 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른. 아, 그렇구나.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가고 그들을 섬기고 하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형벌로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주신 토라, 그죠? 하나님의 율법책들, 이것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잘 따랐어요? 아니잖아요. 잘 따른 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음녀라고 표현되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한시적이지만은 그런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곁길로 나아간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형벌, 징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미 잠언서 2장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음녀와 이방 계집은 어릴 적 맺어진 남편을 버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표현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러므로 세상에 약속하는 달콤한 성공의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도리를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매춘부가 달콤하게 꼬드기는 말에 속아 넘어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다 음녀와 같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간음에 대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하는 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제138문 제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언어, 행동이 순결한 것,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그 밖의 모든 지각에 대한 엄중한 경계, 정결한 사귐의 유지, 절제, 단정한 복장, 금욕의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근면한 수고, 부정을 저지를 모든 기회를 회피하는 것과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제139문 제7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모든 비본성적 쾌락이며 모든 불결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성이며 모든 부패하거나 또는 더러운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거나 경망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이며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지대를 허락하고 묵인하고 유지하며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며 독신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서원과 결혼에 부당한 지연이며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며 부당한 이혼이나 처자 유기이며 게으름, 폭식, 술취함, 부정한 회합이며 외설적인 노래, 책, 그림, 춤 및 무대 공연이며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의미를 육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죠? 원래 간음하는 그 음녀의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곁길로 나아가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으로부터 곁길로 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금지를 지금 대요리문답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차적으로 육적인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음녀의 특성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곁길로 나아가는 곧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며 우리의 본성적 입맛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대중적이며 요즘 말로 대세와 같이 세태를 반영하며 또한 거기에 편승하기 때문에 쉬이 면죄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성들로 인해 우리 역시 쉽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온통 세상은 이런 음탕한 음녀와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적인 그런 것 말고, 성적인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곁길로 나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저 여러분, 하나님 외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깨어있는 대여섯 시간, 6-7시간 잠자는 시간 한 7-8시간, 8시간 뺀다고 했을 때 한 16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저 여러분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생각할 때가 언제밖에 없어요. 거의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죠? 30초도 채 안 걸리는 식기도 이외에 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기도하는 그 이외에는 다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인터넷, 스마트폰, TV, 오락, 친구, 스포츠, 게임, 책, 다양한 것들. 이게 이제 연령별로, 성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세상은 그것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딱 드는 거는 괜찮아. 오히려
빠져들기 쉽지 않지만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끄럽게 달콤하게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런 음녀와 간음은 육적인 것 외에도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 전체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법으로부터 이탈된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음녀다라고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139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쭉 얘기하다가 더러운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특히 이제 중학생 된 우리 다음이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남중 이렇게 가면은 남중도 남고도 그렇고 어른들 남자들도 그래요. 모이면은 그렇게 세속적인 농담 표현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면서 옛날에는 외설적인 잡지 비디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안 보더라도 이게 막 친구들 모여서 보고 있으면은 뭐야 하면서 막 끼웃끼웃대고 히덕대고 거기에 삐죽고 들어가고 그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다만 그것뿐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탕한 대화나 거기에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워 경망한 행동, 뭐 이런 것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게으름, 폭식, 외설적인 노래, 책, 그림, 춤, 무대 공연. 남자 아이들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근데 훨씬 보시면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보면은 유치원생들도 그죠? 아이돌 여자 아이들 춤 잘 따라하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막 그냥 귀엽다 예쁘다 막 또 부추기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 춤이 그냥 발랄하고 유쾌하고 재밌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걸 성상품화 시켜가지고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복장도 입은 것 같지도 않은 거 막 착 달라붙는 거 입혀가지고 아이들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여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흉내내면 또 잘하면은 좋아하고 어른들이 또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나 보다, 이게 옳은 건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간음죄 7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팎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촉되는 수많은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오늘 주신 우리 안에 나의 것으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 근신이라고 표현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가 내 안에 또 내 밖에 있는 수많은 이 음녀와 같은 행위들, 행태들을 잘 이렇게 구별해서 소각 처리하고 제거하고 또 그러한 수많은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인데 스스로를 지켜내서 오늘 지혜자의 말씀처럼 아예
그곳을 그의 집을 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잘 상기하여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으로부터 곁길로 가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것들도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곁길로 나가지 않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은총에 의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영적인 육적인 간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알리고 있는 간음 혹은 또 음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숱하게 주 앞에 간음죄를 저지른 또 음녀같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곁길로 빠져나갔던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간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제공하신 지혜와 명철을 기울이고 지키고 받들며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을 일평생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19편 234쪽 17절 24절 주의 종을 의뢰하사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 항상 순종하리이다.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의 법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 객이오니 계명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글에 사모하여 나의 마음 상합니다. 계명에서 떠나는 자 주가 책망하시도다. 주의 증거 지키오니 멸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모여 앉아 나를 회방하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 늘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 나에게는 즐거움과 모사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에 충만히 이롭게 하여 주심이 오늘 지혜자를 통하여서 알리신 음녀와 또 간음의 실질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그 모든 가늠한 또 음녀와 같은 우리의 범죄함들을 낱낱이 시인하고 고백하며 돌이키고 오직 주께서 주신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나의 근심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따라 모든 가늠함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을 애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납상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택하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